1999년도에 개봉한 헐리우드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는 SF 영화인데요. 이 SF 영화를 기준으로 SF의 전과 후로 나눕니다. 이전에 있었던 SF의 스타워즈도 있지만 이 영화가 나오면서부터는 아예 새로운 영화로 SF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엄청난 영화였어요. 지금도 이 영화의 장면들을 아직도 많이 패러디하고 있어요. 이 영화는 어떤 영화일까요? 키아누 리브스가 나온 매트릭스입니다. 매트릭스라고 하는 영화를 안 보는 사람은 있어도 이 장면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총을 쏘면은 총을 이렇게 뒤로 제치면서 몸을 하나씩 피하는 거 보신 적 있죠? 우리 아이들도 태어나기 전이지만 이미 이 영화에 대해서 알고 있을 거예요. 저는 99년도 이게 9월 달인가 개봉했었고 이때가 제가 고3이었기 때문에 이후에 봤거든요. 너무 재밌었던 거예요. 물론 세계관이 이해가 안 되기도 했고 너무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 영화는 2199년도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예요. 이 영화의 내용은 아주 간단하게 이런 거예요. 인공 두뇌를 가진 AI가, 지금은 AI가 굉장히 많은 개발이 됐고 AI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미 벌써 몇 년입니까? 거의 30년 가까이, 25년 전만 해도 AI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시대를 뛰어넘는 영화죠. AI가 인간과 세상을 지배한다라는 배경으로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태어나자마자 AI가 만든 이 인공 자궁 안에 갇혀서 AI의 생명 연장을 위한 에너지로 사용돼요, 인간이. 그래서 AI에 의해서 인간의 뇌세포에 매트릭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입력당해요. 그래서 보면은 사람의 머리 뒤쪽에 큰 광 케이블과 또 척추들에 이렇게 케이블을 다 끼워놨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프로그램이 있는 동안에는 이 뇌가 철저하게 AI의 통제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보고 느끼는 모든 것을 AI에게 노출당하고 AI는 그것을 또 정보로 사용하고 게다가 인간의 기억을 강제로 삭제하거나 또 강제로 만들어내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완전히 통제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이 공간에 현실을 인식할 수 있는 인간이 처음엔 안 나와요. 근데 그러다가 이 영화에서 꿈에 깨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상현실에서 깨어난 유일한 인간들이 AI와 맞서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광케이블에 끼워져 있어서 자기가 거기에 끼워져 있는지도 몰라요. 이 삶이 실제 삶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중에 광케이블이 끼워져 있다는 것을 알고 꿈에서 깨어난 사람들이 그것을 벗어나서 실제 AI와 전쟁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거기 리더격인 사람이 있어요. 모피어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여러 사람 중에 네오라고 하는 인물, 키아누 리브스가 주인공이거든요. 이 네오라고 하는 사람을 인류를 구원할 영웅으로 지목해요. 모피어스가. 그리고 이 세계가 실제가 아니고 다 가상현실이고 실제는 이런 현실이 아니다. 막 설명하다가 이제 진실을 다 알려주고 키아누 리브스, 네오에게 선택을 하게 합니다. 두 가지 약을 줘요. 빨간 약과 오늘 설교 제목이죠. 파란 약을 줘요. 빨간 약은 뭐냐면 진실을 알게 하는 약이에요. 그러니까 이 약을 먹으면 가상현실에서 눈을 뜹니다. 벗어나서 현실을 바로 보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막 AI와 싸우고 사람이 죽고 혼돈과 고통스러운 거의 인류가 다 망가졌고 파괴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걸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현실의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직면하게 되고 자신을 조종하는 AI와 싸우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빨간 약을 먹으면. 근데 파란 약을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진실은 몰라요. 그리고 그저 가상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깨어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이 편안하고 혼돈이 아니라 질서가 있고 안정적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모든 삶을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신이 되는 거죠. 가짜 삶을 살아가요. 그리고 실제는 이 사람은 광 케이블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끼워져 있는 상태로 그의 수명이 닿으면 죽는 거예요. 이게 이 영화가 아주 제시하는 영화예요. 이때 이제 영화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에게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이런 메시지를 던져주거든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라면, 우리가 주인공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듣고 우리도 빨간 약을 먹을지 파란 약을 먹을지 한번 고민하고 또 결단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안나스 대제사장에게 잡혀서 베드로의 3번 부인하는 그 장면까지 살펴봤어요. 안나스가 그렇게 신문을 불법으로 한 다음에 바로 빌라도에게 보내는 게 아니라 가야바에게 보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실제 대제사장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보내는데 가야바에게도 다른 복음서에는 가야바와의 대화가 나오지만 여기에는 그냥 관심이 없어요. 요한복음은. 그냥 가야바에게 갔다가 누구에게 간다고 나와요?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갔다고 나옵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볼게요. 18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전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네, 지금 뭘 하고 있냐면 가야바 관정으로 끌고 들어갔을 때 이때도 언제예요? 새벽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재판입니까? 불법적인 재판입니까? 왜 불법이죠? 새벽에 끌고 갔으니까. 증인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관심이 없습니다. 요한 저자는. 그냥 역시 종교 재판을 했지만 성과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어쨌든 끌고 갔어요. 자기의 정당함을 찾으려고 했지만 정당함을 찾을 수 없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빌라도의 집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들이 누굴까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얘기하거든요. 뭐 대제사장도 있을 거고 또 거기에 바리새인도 있을 거고 서기관도 있을 거고 유대인의 지도자들과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다 여기 있을 겁니다. 이들이 뭐 하냐면 관정으로 가져가죠. 이 관정이 이제 빌라도의 총독이 있는 곳이죠. 거기에 가는데 뭘 하냐면 여기서 굉장히 아이러니한 행동을 해요.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으로 데리고 가지만 그 안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왜 안 들어갔을까요? 여기 나와 있죠. 성경에서.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려고.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면 더러워지는 건 아니죠. 더 깨끗할 거예요. 관정은 훨씬 더 집이 청소가 잘 돼 있을 거고 하인들도 많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더럽힘은 구약 율법에 유대인 절기들이 3개가 있죠. 유월절, 뭐 칠칠절, 초막절 3가지 절기 중에 절기를 지킬 때는 이방인들의 처소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면 더러워진다, 부정해진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기를 정결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이때 들어가면 안 되는데 뭐 실제로 그러면 절기 때 들어가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로마 총독집이 아니더라도. 그럼 그때는 부정을 무릅쓰고 갔다가 다시 부정한 자기의 모습을 한 일주일, 3일에서 일주일 동안 또 정결 의식을 해요. 근데 지금은 못합니다. 6월절이니까 들어가서 3일에서 7일 하면 6월절이 끝나버리니까 안 돼요. 아예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른 나라면 모르겠지만. 안 들어갑니다. 왜 안 들어가요? 6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6월절에서 먹는 무교 빵과 또 출애굽기 때 출애굽했던 그것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한 이 절기거든요. 근데 정말 율법을 잘 지키려고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가고 자기들은 거룩해지겠다 하는 이 모습이 진짜 아이러니하죠. 정반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여러분, 이들은 지금 율법을 잘 지키려고 안 들어가고 6월절 잔치를 먹으려고 했잖아요. 근데 진짜 율법을 잘 지키는 게 뭘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알고 있어요. 이미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로마서, 고린도전서, 후서, 심지어 이번 수련했던 골로새서. 율법을 진짜 잘 지키는 건 뭐예요? 율법을 만드신 분, 율법의 진짜 의미를 알려주신 분, 율법을 완성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게 율법을 제일 잘 지키는 겁니다. 가장 율법을 잘 지키는 행위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믿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말하자면 정말 말도 안 되는 형식적인 걸 위해서 율법 전체를 어기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가짜 거룩을 진짜라고 여기며 헛된 것에 열심을 냈어요. 마치 목욕물 한번 가려고 했다가 목욕물을 버리면서 뭘까지 버려요? 아기까지 버리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이 외적인 형식, 쓸모없는 것에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이 당시에는 더 심했고요. 사실 이들은 유월절 잔치를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주신 성찬, 그분이 주시는 떡과 잔, 즉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되는 게 진짜 절기를 잘 지키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죽여버리고 형식적인 거에 매달렸어요.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자기의 지위, 자기의 체면, 자기 신앙, 자기 의가 훨씬 더 중요했던 거예요. 종교 행위. 여러분, 이건 정말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예배 와서 또 일상의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몇 가지를 딱 정해놓고 잘 지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그런 것들. 신나게 직장에서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막 욕하고 오만 속에 다 전쟁이 일어났다가 수요일 날 내가 예배드리러 가야지. 주일 날 예배드리러 가야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정말 정반대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다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말씀을 귀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말을 듣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아주 애쓰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이 마침내 빌라도의 집에 잡혀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들어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몰라요. 그럴 기회도 뺏겨버렸습니다. 형식적인 것, 종교생활,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종교 신념 때문에 참된 진리를 들을 수조차 없어요. 그죠? 관정에 들어가면 차라리 예수님의 대화라도 들을 텐데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자기의 것이 더 크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들어와서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하죠. 29절.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이제 왜냐면 얘네들이 나와 있으니까 빌라도가 나와야 돼요. 안 들어갔으니까. 너네 무슨 일로 이 사람을 내게 데려와 고발하느냐. 30절. 대답하려니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겠나다. 행악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가장 악한 자라고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아니, 니네 지금 백성이면 니네가 알아서 해. 그렇게 그냥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까지 내게 데리고 와서 괴롭게 하느냐라고 했더니 말하죠. 유대인 이르되 우리에게는 어떤 권한이 없다?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대요. 뭐 하려고 예수님 데리고 온 거예요? 죽이려고 데리고 온 겁니다. 너무 확실하죠? 근데 이게 유대인들이 악한 일을 행했지만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수님이 어떻게 죽음을 겪게 되실지 설명하고 있다고 32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르쳐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성취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죽는 죽음은요, 그저 억울하게 갑자기 죽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고 계획하셨고 그 계획대로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악한 자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십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죠. 이 악한 자들로 사용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로 말하면 교회에 있는 신자들인 거예요. 신자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직분자들도 있어요. 왜? 유대인 지도자들이니까. 그 직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열심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33절부터 이제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빌라도가 다시 관장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34절.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하는 말이냐? 여러분, 실제로 이 당시에 유대인의 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분봉왕이라고 해서 실제로 어떤 지역을 다스리는 로마 황제의 허락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고요. 그 헤롯 대왕이 예수님 또래 애들 다 죽여버렸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곳에 피신했다가 다시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통치하고 있었던 시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실제로 로마 나라와 청탁해가지고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왕이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알죠. 근데 왜 이걸 질문했을까?
예수님에게 네가 진짜 왕인지 스스로 그렇게 왕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이 당시에 왕은 누구 한 명밖에 없어요? 로마 황제밖에 없어요. 근데 자기가 왕이라고 말하면 이건 반역하는 거잖아요. 로마법의 아주 반역죄고 가장 큰 죄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직접 다른 사람 말고 예수님의 말을 듣기를 원한 거예요.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건 네가 한 말이야?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한 말이야? 얘기하죠. 그럼 빌라도가 이렇게 대답해요. 35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했느냐? 야, 니네 사람들이 날 넘겨줬어. 내가 무슨 유대인이어서 너한테 그런 얘기 하겠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내가 니한테 관심이라 있는 줄 알아? 대체 너 무슨 짓을 저질렀길래 니네 나라 민족들이 나를 데리고 와서 너를 죽이라고 하는 거냐? 대체 뭐 한 거야 대체? 이제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거는 궁금한 거야 안 궁금한 거예요? 빌라도가 스스로에게 궁금하지 않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빌라도가 어쨌든 무슨 짓을 했는지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안 궁금한 거예요? 궁금한 거죠 이거는. 이전에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말할 때는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해줬어요. 근데 그래? 그럼 대체 너 무슨 짓을 한 거야? 이 질문은 빌라도가 이제 궁금한 거죠. 정말 그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해 주세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이때는 대답하시죠. 왜냐면 진짜 빌라도가 궁금해서 한 거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36절과 3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맞지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36절에 이제 보십시다.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대체 너 뭐 한 거야? 무슨 짓을 저질렀길래 너의 민족들이 나에게 데리고 와서 널 죽이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말했더니 말씀하시죠. 내 나라는. 이미 내 나라라고 지금 전제하세요. 내 나라. 이 내 나라가 뭘까요? 예수님의 나라? 어떤 나라?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처음 공생이 시작하실 때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 내 나라가 이미 전제에 있죠. 예수님은 여기서 처음 얘기하신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수도 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도 말씀하시죠. 그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근데 이제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설명해요,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뭐다? 속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이 세상과 다르고 이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은 지구와 자연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문화,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가치관, 그들이 옳다고 말하고 그들이 좋다고 말하는 세상의 시대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관과 전혀 다르다. 이 세상의 가치관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말하죠. 만일 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만약 내가 만드는 나라, 내가 가지고 온 이 나라가 이 세상과 관련된 것이라면 이 세상에서 내가 잡혀있는 동안에 내 종들이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겼겠느냐? 이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지금 반복해서 뭘 얘기하세요? 벌써 3번이나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뭐다? 속한 것이 아니다. 속한 것이었더라면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 세상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만약에 하나님 나라라면 이 세상이 유대인들이 지금 로마 관정 빌라도에게 데리고 올 수 없도록 전쟁했겠죠. 싸웠겠죠. 이미 예수님은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잘랐을 때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를 내가 보낼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라고 말해요. 37절 빌라도가 이르되 이제 궁금한 거예요. 네가 왕이 아니냐? 너 왕 그러면 진짜 왕이란 말이야? 네 진짜 왕이 맞아? 이제 이거는 진짜 궁금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37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핵심적으로 요약하고 있어요. 마치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그동안 공생애 동안 하셨던 모든 말씀의 요약본 같아요. 이거는. 근데 못 알아듣습니다. 그분의 보세요. 진리에 속한 자가 아니면 음성을 못 들어요. 그래서 뒷장 넘겨보세요. 보세요. 38절에 빌라도가 물어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여러분 보세요. 이미 37절에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진리에 대해서 36절과 37절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목적, 나는 왕이다. 근데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고 이 나라를 내가 세우기 위해 왔고 이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왔다. 그리고 진리를 아는 사람은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다. 진리에 대해 설명을 해줬고 말까지 해줬는데 빌라도는 뭐라고 말해? 다시 물어보죠. 진리가 뭔데 그럼? 주님의 양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36절과 37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전체로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간단하게 한번 좀 살펴보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합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왜 왔다고요? 내 나라가 이 세상과 다른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말하면 임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구약의 창세기 3장으로부터 넘어갑니다. 이 나라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이미 만드신 에덴 동산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나라에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천사와 불칼을 통해서 에덴 동산으로 못 들어가게 하시고 쫓아내버리세요. 그때부터 인류는 더 이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 죄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쫓겨났거든요. 그래서 구약은 계속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 그 방법은 창세기 3장 16절이죠. 3장 15절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그리고 뱀. 어떻게 되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은 뱀의 발꿈치,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뱀은 여자 후손의 발꿈치를 무는 거. 우리 수련회 때 그 꽁트에서 발꿈치 앙 무는 거 있죠. 그 표현했던 게 창세기 3장 15절인가요? 이미 거기에 명시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조금씩 확대하고 설명해주고 보여주는 게 구약 성경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마침내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동안 들어가지 못하고 유보됐던, 막혔던, 회복되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가 펼쳐졌어요. 그리고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입니다. 이 일을 어떻게 이루시냐면 그분이 정치와 파워게임으로 이루시는 게 아니고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말했던 것처럼 발꿈치가 상해야 돼요. 발꿈치가 상한다는 게 어떤 뜻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일을 이루고 계시는 과정인 겁니다. 지금 빌라도에게 잡히는 게. 바로 32절에 얘기하잖아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르쳐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성취하게 하려 함이라. 구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세상의 방식은요, 권력과 힘을 가지고, 정치력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파시즘, 독재가 나타나는 거고, 하나님 나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통치해요. 섬김, 죽음, 헌신, 자기를 내어줌.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고 방식이고 그 모습을 누가 직접 보여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셨고 그 일을 이루셨어요. 지금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권력으로 만약에 권력과 같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면 36절에 예수님이 이런 얘기는 안 하셨을 거예요. 내 종들이 싸워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않게 했으리라. 못해서 안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파워게임이 아니죠. 정치력 싸움도 아니에요. 힘의 원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 나라는 왕이신 그분이 그의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다스려지는 나라예요. 그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내가 이를 위해 태어났고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뭐 하려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고. 그리고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 왔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것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는 진짜 바보 같은 소리예요. 이걸 복음이라고 말하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인류의 죄가 사함을 받고 그 사함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이제는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그 나라 백성으로 복을 누리며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분의 백성으로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라고 하는 게 진리인데 이 진리를 누구만 아냐면 진리에 속한 자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택하신 자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7절 한번 찾아봅시다. 오늘 본문을 그대로 두고 요한복음 10장 27절 25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언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명확하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택하시고 그분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알고요. 들어요. 실제로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양이 목자의 음성 따라가는 영상을 한번 보여드린 적 있죠? 기억나시죠? 우리 성도님들 몇 분들은 양이 목자의 음성 자기 목자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행객들이 와가지고 뭐 똑같이 따라 해봐요. 근데 전혀 관심을 안 보이다가 실제로 자기에게 먹을 것을 주고 꼴이라고 하는 좋은 것들을 주는 그 목자가 멀리서 신호를 했더니 저 멀리 있는 양들도 다 따라오는 그 영상들이 유튜브에도 있거든요. 음성을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음성을 아는가? 그분이 택하시고 진리를 통해서 믿게 하시는 분들은 그 음성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 오셨어요. 세상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기준, 세상의 원리, 세상이 말하는 잘 사는 삶을 더 잘 살고 부추기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다고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삶에서 세상에 말하는 정말 잘 사는 삶이 하나님 나라에서 잘 사는 삶과 정반대된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삶을 위해서 온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복주의 또는 예수님 믿으면 잘 되고 건강해지고 유명해지고 훌륭해지고 병이 낫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불가능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만을 위해 왔다고 하면 그건 거짓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하나님 나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굳이 왜 가지고 옵니까? 그냥 이 세상을 완전하게 만드시면 되지. 이 세상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가 용서받지 않는 이상, 죄가 없지 않는 이상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원리의 가장 중심은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세상은 직장 상사에게도 고개 숙이라고 할 때는 언젠가 자기가 그 일을 그 사람을 진짜 존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존경하고 머리 숙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네가 아직은 힘이 없으니까 힘을 좀 길러놨다가 그때쯤 되면 네가 다시 발산하면 돼. 지금은 야, 숨 죽여. 그냥 네가 참아. 이렇게 말하는 게 세상의 원리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냥 죽는 거예요. 직장 상사가 억울하게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반발하고 뭐 투쟁하고 싸워서 거기에 올인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우리의 목적과 목표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내가 이 나라의 왕이다. 그리고 왕으로서 나는 내 백성을 위해 왔다. 백성을 위해 죽으러 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말을 못 알아듣죠. 빌라도가. 근데 이제 다른 우리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고도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말씀에도 보면 참 신기해요. 유대인들 중에 어떤 제자들이나 특출난 사람이 예수님이 무죄입니다라고 증명하는 게 아니라 지금 누가 계속 증명하고 있어요? 빌라도가 증명합니다. 보시죠. 이렇게 예수님과 대화해보니 38절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죄가 없다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증명하신 거예요? 적군의 최고의 수장. 자기 편이 얘기해야 되는데 자기 편이 아니라 적군의 최고의 수장이고 그 수장이 얘기를 해봤더니 아니라는 걸 안 거예요. 만약에 이 세상이 내 나라다라고 하면 진짜 로마 황제를 반역하는 반역죄로 죽였을 텐데 이 세상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하니까 그러면 자기 나라 니들 알아서 해 라고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게 무슨 죄가 돼? 이게 왜 로마 황제의 반역죄야? 그럼 자기 나라에서 이 세상이 아닌 영적인 나라라고 하는데 그 나라는 뭐 나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러니까 아무 죄도 없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 꾀를 내요. 빌라도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놓아주고 싶어서 뭐 어떻게 얘기하냐면 39절 유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지 않냐? 우리 로마에 너희들의 법을 우리가 존중해서 한 명을 우리가 놓아주는 이런 어떤 전통들이 있지 않니? 그러면 너희가 원하는 이 유대인의 왕을 내가 놓아줄까? 참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역으로 제안해요. 죽여야 될 사람이 예수님을 살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할 사람이 예수님을 죽이고 있는 이 아이러니한 광경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잡혔을 때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40절 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소리를 질러요. 그들이 으악 소리를 질러요. 한 명이 소리 질러도 엄청날 텐데 몇 수십 명 여기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요. 뭐라고 말해요? 아니다. 이 사람 아니야. 이 사람 놔주지 마세요. 바라바를 놔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바라바는 어떤 사람이라고 나옵니까? 강도라고 나와요. 근데 실제로 누가복음 23장 19절에 보면 이 바라바는 강도라고 말할 때 이 나라 로마에는 강도가 맞아요. 왜 강도냐면 성중에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즉 로마 황제에서 벗어나서 이 나라의 독립을 꿈꾸기 위해서 밀란을 일으키고 난을 일으키고 그리고 거기에 거부하는 사람들을 죽였던 우리로 말하면 독립운동과 투사 같은 사람인 거예요. 이 바라바는. 로마 황제가 봤을 때는 강도죠. 나쁜 놈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는 영웅인 겁니다. 그러니까 바라바를 놔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여러분 예수님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나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하지만 유대인들은 어떤 나라를 원해요? 이 세상의 나라를 원해요. 이 땅에서 자기의 나라를 로마에서 독립해 줄 수 있는 그 사람 바라바를 오히려 놔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들의 모든 포커스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 나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망각하고 거부하고 이미 알고 있어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인 겁니다. 진짜 어리석죠?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세 가지의 부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 유대인과 같은 자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그 나라의 복을 누려야 됩니다. 복된 삶을 살아갑시다 라고 얘기해도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 신앙이 제일 중요해요. 내 경건이 제일 중요한 거야. 자기 체면, 자기 지위, 그 다음에 내가 신앙생활하는 나의 루틴 그래서 자기의 안정적인 삶, 자기의 인정을 위해 살아가요. 이 사람들은 종교 생활을 자랑합니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고 순종하고 그 뜻에 뭔가 더 적합한 삶을 살기보다는
다른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외적인 것, 교회 전통, 어떤 자기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해왔던 혹은 수년 동안 해왔던 그 규칙적인 신앙의 패턴이 깨지는 걸 아주 싫어요. 결국 누가 왕인 거예요? 자기가 왕인 겁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신앙,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도 아니에요. 세상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자기만 만들어 놓은 자기의 세상에서 자기가 왕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런 종교 생활을 왜 할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열심히 할까요? 칭찬받기 위해서입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그걸로 자기의 이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자기의거든요. 유대인들 보십시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자기들은 율법 지키려고 거기 안 들어가. 이런 바보 같은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주 외적인 형식에 빠진 사람들, 정말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 열심히 다녀도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사라지게 하는 일에 앞장섭니다.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그런 것보다 그런 것도 좋은데 라고 하면서 다른 곳에 자꾸 포커스를 맞추게 해요. 다른 쪽으로 자꾸 가게 해요. 그것보다 사람이 좀 많아지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교회가 그래도 좀 성장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도 좋은데 그것보다 그래도 우리가 그럼 다 바보같이 살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도 청년들에게 학생들에게 좀 비전을 심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이들에게 야망을 심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이 아닌 틀린 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그게. 그런데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요. 거기에 집중하게 해요. 복음보다 다른 것을 훨씬 더 좋아하게 만들어요. 분명히 복음을 듣는 것 같은데 말씀을 듣는데 목사가 만약 그렇다면 자기 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기 위안, 자기 안위, 자기 평안에 대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엎드리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꿈꾸십시오. 이 세상 나라는 진짜가 아닙니다. 현실이 아닙니다. 진짜 현실을 보십시오.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설교를 통해서 자기 개발, 자기 안위, 약간 어디 주일 아침 드라마나 아니면 사람들 어떤 강사 모시고 주부들 가르치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영혼을 살리겠습니까? 살지 못해요. 근데 그런 말씀이 선포됐을 때 실제로 살아있는 신자는 미쳐버려요. 그 말씀을 들으면. 못 견딥니다. 근데 종교 행위를 하는 유대인과 같은 자들은 즐거워요. 좋아요. 그리고 더 열심을 냅니다. 이번에 한 번 했는데 목사님 내년엔 2번 하시죠. 목사님 이거 우리 청년부만 하지 말고 우리 초등부만 하지 말고 전교인이 한번 합시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복음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자꾸 로마 관정으로 집어넣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오늘날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할 때 또 다른 사람들이 있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다 빌라도 같은 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빌라도처럼 세상에서 얻은 자기의 힘, 자기의 성공, 자기의 성과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정치력을 뽐내고 자기의 권력을 뽐내고 자기의 힘, 인기, 영향력 이런 것들을 위해 살아가요. 교회 안에서. 당연히 교회 다니지만 불신자들이죠. 복음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저 교회에서 자랑하기 위해서 오는 것 같은. 또 세상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 복음보다는 어떻게 나를 더 자극해가지고 더 내가 열심히 세상을 위해 올인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꿈꾸는 사람들이에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법칙. 이런 거 얘기해주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런 걸 성공했기 때문에 앞에서 막 자랑하고 싶어요. 나 간증 좀 세워주세요. 저 와가지고 좀 얘기 좀 하게 해주세요. 내가 우리 수련회 때 우리 청년들, 우리 중고등부에게 제가 그동안 어떻게 성공했는지 좀 설명하고 싶어요. 빌라도 같은 자들입니다. 빌라도는 이 세상, 당시 로마 시대에 아주 권위 있는 사람이었고 힘 있는 사람이었죠. 그죠? 총독이니까 굉장히 힘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전문용어로 잽도 안 되는 하나님 나라의 우주 만물의 왕이신 그분 앞에 자기 지위를 가지고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까? 비록 잡혀있고 꿀려있고 매를 맞아서 뭔가 볼품없어 보이지만 그분은 손 하나 까딱하면 세상을 멸망시키기도 하고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라고요. 그러면 엎드려야죠. 진짜라면. 빌라도가 보자마자 엎드려야죠.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
깊은데 그물을 던져라 해서 그물을 딱 올렸더니 너무 많이 생겨. 이거 뭔가 범상치 않다. 뛰어가가지고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리거든요. 그런 자세를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세상의 왕일지라도,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왕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자기가 얘기하죠. 네가 대체 무슨 일을 했느냐.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지만 뭐라고 말하냐면 빌라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장에 보면 20절 보십시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않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자기의 지위, 아무것도 아닌 지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지금 떵떵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교회 안에서 자기가 이룬 성과, 자기가 어떤 학벌이든 아니면 좋은 직장이든 그동안 이뤄냈던 어떤 성실하게 했던 것들 다 중요하죠. 그것들이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런 열심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잘하는 것도 있다고 칭찬해줘야 돼요. 근데 복음보다 그것이 더 우위에 있거나 교회 안에서 그것이 더 훨씬 더 중요한 어떤 주제로 다뤄진다면 이건 예수님을 똑같이 못 박히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행위예요.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성도들과 함께 이제 나눔을 해요. 나눔을 하는데 근데 이번 주에 제가 하면서 복음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지 못했던 거에 대해 회개하면서 또는 그렇게 했던 거에 감사하는 것보다 그래 이번 주에 어떤 것들을 했고 이번에 뭐가 됐고 어떤 걸 해냈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부추기고 이게 빌라도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지막 유대인과 빌라도가 결합된 자들이 있어요. 제일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자기 의를 자랑하면서도 세상의 원리와 방식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역시 자기들만의 왕국을 세워서 자기가 왕이 되는 거죠. 종교생활도 잘 알아요. 교회 전통도 잘 알아요. 성경도 잘 알아요. 그러나 복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유대인과 같은 방식도 아니고 빌라도와 같은 방식도 아니고 유대인과 빌라도가 결합된 방식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37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아멘.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아니,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다 내 음성을 듣는데요. 반응하게 하신다는 게 더 우선이에요. 그의 백성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느니라. 먼저 그의 말씀을 전해주시거든요. 주님이. 진리를 전해주세요. 그러면 그 진리에 반응합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세상의 소리에 반응하지 않아요. 그렇게 됩니다. 누가? 주께서 진리를 전해주시고 진리를 받는 자들에게. 이건 우리가 주님 제가 그럼 어떻게 하면 진리에 반응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안 되죠. 그거는 하나님의 전적인 택하심 그리고 택하심 안에서 지금 여러분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우리가 진리에 반응하는 자들인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괜찮은 자들이기 때문에 반응한 게 아닙니다. 이걸 오해해서는 안 돼요.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진리에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주세요. 누가? 우리 주님이. 택하신 자들을 성령을 통해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말씀의 귀를 뚫어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의 빛을 보여주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노력한다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너에게 보낸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반응할 때 주님이 알아서 다 해주실 거니까 저는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반드시 두 가지를 얘기해요. 진리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세는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도록 진심을 다하고 전심을 다해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할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방법 간절함이라고 얘기했죠. 정말 간절해야 돼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지만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스스로 반응해야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이거를. 내 음성을 듣느니라. 이미 들린 자들은 계속해서 음성을 듣도록 열심을 내야 됩니다. 애를 써야죠. 그런데 여러분 언제 이 음성을 들려주시느냐. 우리가 말씀을 기억할 때 또 되새길 때
생각할 때 들려주시거든요. 특별히 주일 설교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매번 빨간 약을 먹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 현실을 직시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한 주 내내 세상에 찌들려 있으면 파란 약을 먹고 살아요. 이게 진짜 마치 이 세상이 진짜인 것처럼 생각하며 산다는 거예요. 여기에 올인하게 돼요. 이것을 위해서 노후 준비를 하고, 이것을 위해서 돈을 준비하고, 이것을 위해서 내 명예, 건강하는 이유도 이 세상에서 뭔가 더 잘 살아가기 위해서 파란 약을 날마다 먹으면서 가상현실에 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근데 복음이 선포됐을 때 하필 또 빨간 약이야. 빨간색 십자가 복음이 선포됐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눈치를 채는 거예요. 현실에서 현실을 깬다는 거예요. 가상현실에서 진짜 현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현실이죠. 성경에서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다고 말하잖아요. 이것이 진짜입니다. 리얼리티,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간단합니다.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보면서 그 나라에 들어간 백성답게 사는 거예요. 즉,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배웠죠. 위의 것을 찾으며 사는 자들이에요. 그렇게 살아야죠. 눈을 들어 하늘을 봐야 됩니다. 왜? 하늘을 왜 봐요?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온다라는 고백을 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시민이기도 하지만 우리네 시민은 어디 있어요?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정처 없이 또 돌아다녔어요. 여기서는 뭔가 잘 안 되고, 뭔가 내 뜻대로 안 되고, 자아 실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진짜는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내 나라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 말씀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겠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적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핵심이에요. 날마다 빨간 약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 맞아. 정신 차려야지.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돈을 벌지? 내가 왜 이렇게 시간이 없을까? 아유, 목사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보이겠네요. 목사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성도들하고 교제를 못 하겠네요. 목사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전도 못 합니다. 라고 말하는 세상은요, 자꾸 우리에게 파란 약을 먹이면서, 야, 너 시간 없어. 네 개발해야지. 야, 네 꿈 성취해야지. 그런 시간이 어딨냐? 교회에서 말씀 배울 시간이 어딨어? 성도들하고 교제할 시간이 어딨어? 열심히 해야지. 애들 키워야지. 얘네들은 공부해야지. 무슨 소리냐? 이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파란 약을 먹는 거예요.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파란 약을 먹여요. 근데 복음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그 나라를 보고 그 나라에 적합한 자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오늘도 그래서 얘기하세요. 진리로 내가 전하니 이 진리에 속한 자들은 내 음성을 듣느니라. 내 음성을 듣느니라. 진짜 그 내 나라,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제가 얘기했었죠. 리차드 백스터, 제임스 패커 이런 분들이 날마다 매일 30분씩 내세를 생각하며 살았대요. 매일 30분씩 하나님 나라를 생각했대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빨간 약을 30분 동안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30분의 이 시간을 통해서 나머지의 파란 약을 먹었던 이 모든 가상현실에서 깨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짜죠? 지금 우리가 몸을 두고 있고 2024년 8월 11일인가요, 오늘이? 그죠? 이게 진짜입니까? 아니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오고 있어요. 이미 주님이 이루셨고,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다 결산하게 될 거예요. 주의 나라에서 파란 약을 먹으며 살았던 삶이 많은지, 빨간 약을 먹으며 살았던 삶이 많은지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미 우리는 빨간 약을 먹은 자들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그 나라에 들어간 자들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자로 살아가는 것 간단합니다. 오늘의 가장 구체적인 적용. 시간을 확보한다. 시간을 뺀다. 무엇을 위해? 첫 번째, 말씀을 더 배우기 위해. 복음을 알아가기 위해서. 세상은 여러분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없을 거라고 얘기할 거예요. 진짜 신기한 게 어떤 일을 해서 제가 이 일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이게 해결되면 제가 할게요.
그러면 또 다른 걸 만들어요. 자녀가 아주 어렸을 때 그 자녀들은 이제 애기 엄마는 제가 이제 애가 너무 어리니까요. 그러면 이제 애가 유치원을 가요. 애가 아직도 제가 손댈 게 많아요. 초등학생 되니까 더 손볼 게 많아요. 중학생이면 고등학생이고 대학생이면 얘가 지금 그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제가 또 돈도 벌어야 돼요. 대체 우리에게 시간이 언제가 있을까요? 한 60대 되면 그때 시간이 좀 남을까요? 그때는 손자들을 위해서 또 뭘 해야 될 거라고 얘기할 거 아니고요. 70대는 건강 때문에 병원을 좀 다녀야 돼요. 80대는 요양병원 알아봐야 돼요. 우리에게 시간이 언제 있죠? 없어요. 세상은 시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은 위의 것을 찾는 자들, 그리스도를 보는 자, 하늘의 시민권을 갖는 자들은 말씀을 배우기 위해 없는 시간도 빼서 일정한 시간을 빼서 복음을 배우고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확보하는 거죠. 취미, 자기개발, 꿈, 성공 이런 것은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이잖아요. 이건 뒷전이 돼야 됩니다. 열심히 살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맞죠? 열심히 해야죠. 근데 그것보다 훨씬 우선순위 되는 게 있어요. 반드시 시간을 빼내야 됩니다. 복음을 배우기 위한 시간. 제가 지금은 좀 여유로운데요. 지금 시간이 없는데요.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그것만큼 우리가 자주 어기는 것들이 없죠.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 나중에 만나서 밥 먹자. 그리고 시간 되면 할게요. 없어요, 시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산다는 것은, 그 나라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대로 살기 위해, 그 나라를 계속 보기 위해서 말씀을 배워야 된다. 두 번째는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 지체들에게 자기의 시간을 내어주는 거예요. 서로 약속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자기개발, 내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또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이제 시간이 남잖아요. 뭐 하는 줄 아세요, 그때? 쉬어야 돼. 저 좀 쉬겠습니다. 좀 덜 열심히 하고 좀 덜 쉬어, 그냥 그럴 거면. 이게 제 얘기예요, 제 얘기. 일주일을 아주 빡빡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또 공간을 남아요. 그래서 그때 목사님이 만나라고 하면 왜 이때 만나라고 그래? 나 좀 쉬어야 되는데. 그러면 좀 하지 마요, 다른 거는. 하지 말고 여유를 만들라고. 제 얘기예요, 제 얘기. 그리고 그 남는 시간에 잠자야 되는데 이때는 나 진짜 좀 쉬어야 되는데 쉬지도 못하게 하네. 누가 쉬지 말래요? 왜 그렇게 많이 일을 하냐고. 좀 적당히 해, 어떤 것들은. 그리고 성도들에게 시간을 내주자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한몫된 지체들과 시간을 보내고 그들에게 나의 돈과 시간과 에너지와 정성과 노력과 헌신과 섬김과 나의 것을 내어주는 게 가장 값어치 있다고 말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그 나라의 왕이 그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만 실제로 안 하고 있냐라는 것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어디 가서 교회 홍보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갈 길을 못 차 헤매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알려줘야 돼요. 우리 교회에 오든 안 오든 상관없어요. 기회가 될 때마다 우리가 알고 있고 이미 복음을 알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지속적으로 시간을 내서 없지만 그래도 확보해서 내 개발보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진지하게 내가 얘에게 시간을 좀 내가지고 교회에 대해 소개하면 좋겠는데 복음에 대해 소개하면 좋겠는데 근데 내가 너무 바빠. 아니요. 바쁘지 않습니다. 바쁘지 않아야 돼요. 이것.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 우리가 사실 여러분 위의 것을 찾아야 됩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봅시다. 좋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예배를 마치면 추상적으로는 남아요, 그게. 그죠? 추상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겠다. 골로새서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살아야겠다. 그 충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데?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함으로. 그러면 그걸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시간을 확보해야겠죠. 반드시 시간을 빼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세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뭐냐?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을 자꾸 부추기지 말자는 거죠.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더 저 시간이 없는데요. 이때는 좀 쉬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지 말고 더 말씀을 배우는 일에, 더 서로 교제하는 일에, 더 전도하는 일에 애쓰고 힘쓰므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진리에 속한 너희는 내 음성을 듣고 있다. 이 주님의 고백이 우리 교회에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확보해서 우리의 개인의 경건, 말씀을 배우는 시간, 또 교회 지체를 위해 시간을 내어주고 이 세상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시간을 확보하여서 하나님께 참된 복음을 통하여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